때를 채워. 때가 참에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꿈이 되면 꿈을 꾸는 자는 다릅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소원을 꿈을 두시는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요.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꿈을 꾸는 자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간직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수명자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영상 언어가 꿈이고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상력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다른 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갯돈 터진 분을 한번 알아요. 갯돈 알아요? IMF 직경탄을 맞으니까 갚을 거는 갚아야 되고 받을 거는 못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8억이 터져요. 8억이. 8억은 갯돈 터지니까 사람이 실성한 듯이 앉아서 질질 울어요. 나중에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그 중간에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나 꼭 넣어달라고. 빚질 때도 여러분 자살하지 말고 빚질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때를 채워. 때가 참에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꿈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신다. 꿈을 꾸는 자는 다릅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소원을 꿈을 두시는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요.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저희 교회 은퇴 권사님이 신방만 가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따라오질 말든지 찬송이나 부르고 좀 하지. 찬송 1절만 부르면 목사도 설교하기 전에 막 소리가 잡니다. 사람들이 뭐 할매가 잔마귀가 붙었나 그래 얘기를 하는데 잔마귀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머리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중풍이 오기 직전이에요. 뇌경색. 피가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팽팽 돌아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게 피곤한 거예요. 심장에서 팔딱 피가 나가는데 사람이 살이 찌면 얼마나 안 좋느냐. 뱃살이 찌면 이 뱃살을 조심해야 돼. 배둘레 햄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뱃살이 찌면 살이 1kg 찌면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대. 뱃살이 한 5kg 찌보세요. 25. 핏줄이요. 심장이 팔딱 해가지고 여기서 한숨을 받고 또 내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래서 머리까지 피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뒷골 땡기는 거. 사람이 골이 아픈 거. 골이 아프고 뒷골이 땡기니까 신방을 가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내 수술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퇴원을 하셔서 교회를 오시는데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입구에 올라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마누라 얼반 천당 다 가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른 받아서 아따 장로님 좋은 천당 확 떠밀어 보내지 말라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천당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가지 왜 여기 계셔요? 거기 야식끼리 합니다. 여러분 천당은 좋지만은 지금 가라 하면 성질 내요 사람들. 천당은 좋은데 왜 여러분 그런 비싼 수술비를 내가지고 은퇴 권사님 연세가 많은데 말랐고 다시 또 퇴원해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꿈을 꾸는 자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간직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수명자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 깨, 끼, 깡끈꼬를 좀 설명하는데 꿈꾸는 자, 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영상 언어가 꿈이고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상력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다른 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꾀가 있어야 돼요. 꾀라는 것이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아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판단을 하느냐 지가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애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취업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잔머리 안 굴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죽을 때는 가지도 오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립니다.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뭘 기도해드릴까요? 성령의 권능 있게 기도해달라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물으니까 그게 분별력이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해안이 다릅니다. 한국의 100대 부자들에 대한 글을 보니까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돈의 흐름을 안 돼요. 척 보면 안 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밑줄 쫙 그이 시험 나옵니다. 선생님 강의할 때 대충 통밥이 달라요. 저거 시험 나오겠다. 깬또가 달라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목차나 이런 거 안 나오는 걸 주로 잘 외워요. 밤에 조선시대 임금 밤 새도록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려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절단이지 뭐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네. 어떤 사람이 매일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여 물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닮으려고 합니다. 그 지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각은 센스를 말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은 결단코 한 번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는 약간 돌아쁘게 만든다고. 사람이 생각이 돌아버리니까 판단력이 마모가 돼버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복이 쌓이고 안 될 사람은 저주와 진노를 쌓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이런 월드컵 경기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브라질과 독일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축구를 안 보신 모양인데 월드컵 결승전에 브라질과 독일이 싸울 때 첫 골을 터뜨린 선수가 호나우두라고 있어요. 2002년 피파 선정 세계 최우수 선수. 그때 머리요 얄구지 깎아가지고 이빨 이래 뻗어한 선수가 있습니다. 호나우두가 한 골 넣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호나우두가 한 골 넣을 상황이 아닙니다. 히바우두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히바우두 알아요? 왼발이 다린 히바우두 고구마같이 생겨나와 있습니다. 히바우두가 볼을 몰고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호나우두가 문전대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면서 자가 더운데 왜 저랬고 볼은 여기서 노는데 왜 호나우두가 문전대시를 합니까? 몇 초 뒤에 판단이 나는 거예요. 히바우두가 왼쪽에 다린답게 치고 들어가다 캉슛을 때리니까 독일의 골킵 칸 알아요? 거미손 칸.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졌다 아닙니까? 2점수 골 다 막았더라고. 히바우두의 강슛을 거미손답게 착 막았는데 워낙 슈팅이 세니까 볼이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게 어디에 떨어지냐? 아까 멀거이 뛰들어가서 뻘쭘하게 서 있는 호나우두 발 앞에 떨어지니까 호나우두가 그냥 간단하게 한 골 밀어넣고. 작년에 한국 선수가 넣은 골 중에 최고 골을 안정환 골이라고 합니다. 안정환이가 부인이 이혜원이가 믿음이 좋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치마 3개를 잘 만나야 된대.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된대요. 앞에 2개는 결판 난 사람은요, 며느리를 놓고라도 기도해요. 하나님도 어쨌든지 돈 되는 걸 보내주옵소서.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이혜원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안정환이가 군에 훈련 받으러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군에서 세례 받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정환이가 한 골 넣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안정환이가 여러분 롱다리입니까? 숏다리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 안정환이가요 숏다리요. 인물은 좋아도 키는 작아요. 그런 안정환이가 어떻게 헤딩골을 넣습니까? 여러분, 그 미드필드에서 그때 누가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영표가, 깨돌이 이영표가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센터링을 해주니까 그 골대 모퉁이 자리 잡고 있던 안정환이가 키가 작은 선수가 한 골 넣어볼 거라고 가지끈 목을 빼가지고 점프를 해서 헤딩 슛을 하는데 이 머리 받친지 서친지 표도 안 나요. 슬쩍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고 털썩 주저앉았다 뒤돌아보고 어머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계적인 골키터,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위치 선정을 탁월하게 한대요. 볼에 대한 감각이 동물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0초 뒤에 여기 오겠지? 위치 선정이다. 가고 오고 서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는 서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돌대가리가 아닌가. 판단력이 중요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의 빛이요,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앞길을 밝혀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혜가 중요합니다. 3번째가 뭐냐? 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꿈, 꾀, 끼. 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밥 벌어먹고 행복하고 축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다 탤런트를, 은사를, 재주를, 미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기계로 말하면 고성능 엔진이 들어있고요. 컴퓨터로 말하면 내가 하드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람답게 본때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탤런트를,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요. 낮에 들었던 얘기 다 생각납니다. 내보고 또라이라고. 남들이 나보고 안 좋게 얘기한 얘기를 곱씹고 밤새도록 되뇌이기 때문에 잠이 퍼뜩 안 와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내일 스케줄이 복잡한데 잠이 안 와 보세요. 환장합니다. 그걸. 머리 나쁜 사람, 머리만 대만 자요. 차에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예배 시간에. 머리 나쁜 사람은 불면증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잠 잘 오는 게 복입니다. 그게요. 불면증 하면 집에 가 시달려 보세요. 잠 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인물 좋다고 잘 사는 줄 압니까? 인물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물이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유리하냐. 내일 새벽기도 나올 때요, 못생긴 사람은 시내 한 바퀴 다 돌아와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얼굴이 무기인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인물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신데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균 133가지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대. 재주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송자 박사 책을 보니까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되는 거요.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현풍, 할매, 곰탕,
마산 아구찜, 무슨 추어탕, 무슨 보리밥. 한 가지만 잘하면 맛있지. 할머니 혼자 있는 음식점 쫓겨난데 메뉴 한 30가지 붙은 데는 안 가는 게 나이. 언제 할머니가 다 찌지고 볶고 하겠어요. 재주가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그래요. 산이 좋으면 물이 안 좋던지요.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인물은 좋은데 얘기를 해보면 머리가 텅 비었다거나 공부는 잘하는 사람 맨날 아픈 체하거나 뭐가 있어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은사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천적인 거는, 그거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뺏어가는 법도 없고 다 주시는 법도 없어요. 성격을 봐도 사람이 왜 이혼을 합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왜 싸웁니까? 성질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뭐냐? 크게 봐서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외출을 하고 오거나 쇼핑을 하고 오면 되게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 성질을 부리거든. 쇼핑을 가도 친구들 만나도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신경을 번쩍 쏘고 앉아. 쇼핑을 가도 사기 안 당하려고 온 매장 다 뒤지고. 그래 집에 온 사람은 아이고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프다. 내 성질을 부리고 댕겼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외출 쇼핑하고 오면 두드리 맞은 것처럼 몸이 심히 고단한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주로 지각합니다. 늦게 온 주제에 미안합니다. 차가 막혀서. 지만 막혔는가 다 막혔는가. 늦게 온 주제에 또 그런 사람은 떠들고 설치고 막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막 좌중을 휘어잡고 한참 떠들다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길을 다 뺏어 먹으면 한참 떠들고 집에 가면 그 사람 뭐다 도대체 할 데 없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집에 있으면 몸살 나요.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이러면 힘이 펄펄 나가지고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은 쪼다갖고 외향적인 사람은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야인시대 드라마 보니까요, 초장에 설치던 건 다 칼 맞아 죽고 없었거든요. 외향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게 더 문제라고. 세계적인 CEO들, 세계적인 지도자들,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인 사람들은 보면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 왜요? 내성적인 사람은 일단 쪼잔하잖아요. 치밀하고 완벽하고 쫀쫀하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면 그 여러분 꼼꼼한 스타일에다가 여러분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할렐루야 누가 막아? 제가 내성적이걸랑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만 가지가 은혜더라고요.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안 보시겠지만, 그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그 꼴레오네 패밀리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잘생긴 장남, 혈기왕창한 장남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때린 그 녀석을 내가 죽여버린다. 경호원도 없이 성질급하게 뛰어나가다가 주유소에 갇혀서 총을 벌집같이 맞아 죽습니다. 엄마에게 시체를 못 보여줄 만큼 묵사발이 됩니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성질 급하고 외향적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남, 2남, 3남, 4남.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가 마이클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여자애 같아. 조그만하고 음악회 연주회 나타나고 깡패 이미지는 조금도 없어요. 너무나 유약하고 여성스러운 마이클, 그 어린 애, 쫀쫀하고 내성적이고 겁먹은 어린 마이클 막내이가 때가 되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당들 사이에서
여러분 형님들은 다 정신도 없는데 그 마이클 어린 막내가 아버지를 사선에서 건져내고 마이클 꼴레온의 대부 2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꼴레온의 패밀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의외로 아주 유약한 마이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내가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은사대로 쓰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약점은 강점이 되고 여러분 또 안 좋은 거는 개성 있게 쓰시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격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셋째 아들로 자랐는데 셋째 아들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저희 형제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나가는데 셋째 아들이 얼마나 서럽느냐. 셋째 아들은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가 장남, 큰형님은 고구마를 삶아도 2개, 양후이 형님 1개, 그 다음에 내를 셋째를 줄려 하다 막내 저거 불쌍하다고 막내 먼저 주는 그럼 내는 없어요. 가방을 사도 강우이 형님, 장남, 큰형님은 항상 새 가방. 양우이 둘째 형님 물려받고 지한테 셋째 올 때는요 너덜너덜한 거 허연실로 끼매가지고 옵니다. 한 번도 지대로 좋은 걸 못 받아봤어요. 저도 그걸 길이길이 보존해서 막내에 주려고 아껴놓으면요 막내 때는 유행도 바뀌고 막 불쌍하다고 새 거 사줍니다. 저만 꼴꼴한 거. 내만 맨날 이상한 거 가지고 다닙니다. 셋째 아들이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돼요? 제가 셋째가 행복한 줄을 근자히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큰형님은 진짜 잘생겼습니다. 영화 배우 뺨칩니다. 연예인 된다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꼴을 못 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우면 노가다도 해야 되고 힘들면 해야 되는데 우리 큰형님은요 연예인 된다 하면서 장남 장손으로 자라놓으니까 포시답게 자라가지고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금이야 오기야 요래 오다가지고 온실한 하초처럼 키워놓으니까 천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내가 우리 큰형님 얘기를 이래 해서 죄송하지만 한심이 두심이 석신입니다.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날씬 빠꼼해. 잘 살게요 못 살게요 무사히 이혼했어요. 생활력이 없는데 생활력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때 자생력을 가지고 판단해내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 시골에서 어머니가 땅 팔아 논 팔아 해결해 주겠지. 밑 빠진 독이 따로 없어요. 전에서 땅 팔아 논 팔아 올라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우리 큰형님 그래 사랑받고 자라도 너무 온실하니 하초처럼 자라놓으니까 천지를 모른다니까. 천지를. 생활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한심하다니까. 내가 봐도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제가 여러분 자취를 11년 했어요. 자취 11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손을 꼽아보니까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디 집회 갔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식권 안 팝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력서는 과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취 11년 하고 저는 얼마나 시원찮게 자란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나니까 눈치가 빠꼼한 기라. 우린 어디 가서 밥 안 주면 훔쳐 먹을 사람이야. 우린 사막에 던져놓으면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 나올 사람이야. 사람이 젊어서 고생 사수도 한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다고 그 눈치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고 노니까 막 눈치가 빠꼼한 기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임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여러분 셋째로 서럽게 그래 자란 게 어릴 때 너무너무 창피하고 어째 나는 이런 집구석에 그런 집을 집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나는 어째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어렵게 자라는 거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냥 뭐 특수종합경영대학원 다수리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직원이 1,300명 되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저를 수술을 못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하더니만 한 달 안에 죽는다더라고요. 뇌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머릿속에 암덩어리가 생기니까 사람이 자꾸 토하고 자꾸 쓰러지고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걸랑요. 아까 전에 가스명수를 자꾸 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돼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런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여러분 사형선고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잘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절긴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못했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시키고 나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암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가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 때 올라가는 사람은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 안 쉬어보세요. 바로 냉동실 내려가죠.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세월을 지나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체험이 간증이 있으니까 뭐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해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상처도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쓰라린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탤런트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이 사투리가 심해가지고요. 사투리 심하는 게 너무너무 열등의식이 돼가지고 나는 왜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래 사투리가 심하고,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그래 사투리가 심해서 서울 가서 목회하겠나?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그랬어. 부산 영남만 해도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부산 영남에 가면 요즘 김문훈 목사 모르면 간첩입니다. 어째 그리 됐을까? 저는 사투리를 쓰는데 이 사투리를 없애려고요, 끝말만 올리면 서울말 될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더 웃긴다는 거야. 이 말은 희한하다. 대구 말도 아니고 부산 말도 아니고 희한한 짬뽕이 돼가지고. 저는 찬양을 잘하고 서울말 쓰는 분을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할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원고를 적어서 서울말을 써서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원고를 꼼꼼하게 읽으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가니까 교인들이 다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치 아팠어요. 치 아프고 주신 대로 살자. 하나님 주신 대로 은사대로 살자.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내가 고사를 주었어요. 살다 보니 촌놈인 거를. 그때부터 그는 사투리 그냥 리얼하게 그냥 쓰는 거예요. 사투리를 써대니까 지금은요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요 2시간을 30분 하듯이 한대요. 행설의 은혜 받고 수술의 축복받는 데요. 어디 갔더니 아이고 김 목사는 막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절절 나온다는 거야. 검이 실 나오듯이 절절 나온다는 거야. 별 소리를 다 들어. 별소리. 작년 금년 2해 동안 제 설교 테프요 스튜디오도 없고 그냥 여집사님들이 야매로 고속복사 알아요? 그냥 고속복사기 쭉 돌아가는 거 그걸로 테프 복사를 해가지고 판매한 게 한 1억 원 가까이 팔린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게 촌에서는 기적입니다. 설교 테프가 어디 돌아다니고. 장경동 목사님 저는 식사 한 번 한 적 없지만 장경동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야, 니 설교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장경동 목사님하고는 형님 동생같이 지냅니다. 호남 사투리는 장 목사님이 잘하시고. 여러분 저는 창피했어요. 너무 제가 사투리가 심한 게 창피했는데 한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니까 지금은 이 김문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허벌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허벌나게 경상도 사투리를 현란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옛날 말을 구사하고 지금은 이게 상품이 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거예요. 개성시대라니까 지금은 개성시대. 개성이 있으면 되지. 텔레비전에 인물 좋은 사람도 많지만 못생긴 사람 많습니다. 이주일이나 옥동자나 박경림이가 잘생겼어요. 이주일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그분이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아이고 저래 생겨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아무도 견제를 안 해.
저같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시기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주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혼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요,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실명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 교수님하고 같은 교회에 8년을 있었는데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대학교 교수님인데 운전면허만 쳤다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운전면허 그래 못 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김 목사요, 운전면허가 박사하기보다 어렵다. 운전이 뭐가 어려워요? 바퀴 4개 딸린 게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엑셀이 밟으면 가는 긴데 운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저희 부산에 큰 병원의 병원장님이 가족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이 차도 좋은 차 다니고 옛날 그 소나타1 그 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원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 차를 바꾸시든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내도록 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료하고 난 뒤에 주말에 그 소나타1 차를 끌고 경부 고속도로 가다가 초풍령 휴게 서서 가락국수 하나 사 먹는 게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주말에 운전을 드라이브를 엔조이 하신다. 운전을 오랫동안 직접 자가 운전하시는 분은 치매가 안 온대요. 운전을 즐기시더라고요. 우리는 걱정해서 아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지, 그러니까 그분은요 운전하는 토요일 그날을 기다린다고 일주일 내도록 수술하고 하시는 거예요. 가락국수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휴게소에서 그 국수 하나 드시는 게 꿀맛이라는 거예요. 꿀맛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테인레스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운전을 즐기는 사람은 그래 좋아하는데, 이 박사님은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제대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도 운전면허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박사 머리가 따로 있고 운전 머리가 따로 있고. 수능고사를 치면 언어 영역, 수리, 외국어 영역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운해를 주시고 자네를 주시고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못하는 건 치워요. 잘하는 것만 잘하면 돼. 잘하는 것만 잘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못하는 거 자꾸 하면 사람이 10덩어리씩 생겨요. 못하는 건 치워버리고 잘하는 거 하다 보면 못 다 된다요. 잘하는 거 하다 보면 신바람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남들도 잘한다 하고 돈이 되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 박사님이 운전을 못 하시는데 사모님이 운전을 잘 하시는 거라. 그분은 어디 집회가 있으면 뒷자리에 앉아서 주무시고 사모님이 운전하는 기라. 저는 웬만한 데 가면 제가 운전합니다. 가만 보니까 저는 기사고 그분은 강사요. 운전 못해도요 사모님이 운전 잘하시니까 다 해결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못 되는 걸 자꾸 신경 쓰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은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탤런트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그때그때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요 나도 내가 이 부분에 소질이 있구나. 저는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람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대인 깊이가 아니고 대인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다고요. 혼자 방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다고. 안 되면 잠자면 되지. 혼자 있는 게 우리는 행복하다. 그만큼 사람을 무서워하고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주어진 일에 교사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스피치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 알았지. 몰랐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당신이 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부산 영남 지역에서 저희 교회처럼 그래 부흥되는 교회가 더 멀다니까요.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 제가 창원 극동방송에 설교 한번 나가면요 테이프 신청이 1000곳에서 들어가요. 방송국 직원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방송 부적격 용어를 자꾸 쓰니까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인기가 또 좋으니까 성도들이 찾으니까
요즘 교회 새신자가 한 주에 한 50명씩 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그래 오는 교회가 드물다니까요. 서울 소나는 다릅니다. 지방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그쵸? 가난한 건 가난한 대로, 대수술한 건 대수술한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그거 약점을 통해서라도 강점으로 쓰시고, 이상한 건 개성 있게 쓰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은사가 개발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 깨, 기, 깡은 뭐냐? 깡다구가 있어야 돼, 사람. 제가 잘 쓰는 말이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뼈대가 있다. 믿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멋있어. 믿음 좋은 사람은 무슨 꼴을 당해도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담대하다는 게 뭔가 하면 한문으로 보면 썰개 담자예요. 썰개가 큰 게 간땡이가 큰 걸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오버하고 약간 주책기가 있고 약간 분석기가 있고 약간 또라이기가 있대요.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가 와주라고. 믿는 구석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 자기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력이 있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마음에 담력을 잃지 않은 사람.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누구도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생각받는가 봐요. 왜 365번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올까요? 365일 두려워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아이가 학교 가도 집에 와야 오는 겁니다. 사고가 천지.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온통 두려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듯 해도요,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요,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해보세요.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무좀, 충치, 변비, 비듬, 그거 다 병입니다.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에 사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시시뻥뻥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쓰심을 봐라. 성경을 봐라. 생명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5,000가지가 있는데 한 구절만 붙들고도 팔자를 꽂힌 사람이 아까 조용기, 김용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달라지고 속된 표현으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 헛한 구름처럼 많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거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담력을 잃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약해지면 병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마음의 담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깡다구를 가지고 담력을 잃지 마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심령을 담대하게 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깨, 기, 깡, 끈은 뭐냐? 기도의 끈을 말해요.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을 땡기세요. 세상에 믿었던 줄은 정작 도움이 될 때 필요 없는 썩은 새끼줄 같은 게 많습니다. 세상 줄은 정작 필요할 때 잡아 당겨보세요. 친구가, 돈이 내게 영원한 그게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꼴은 뭐냐? 꼴. 꿈, 깨, 기, 깡깡거릴 때 꼴이라는 건,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에요. 우리가 빠진 사람이잖아요. 정신, 스피릿. 그 을이 정신이 하나의 꼬라지, 형태를 만든 걸 우리가 얼굴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올값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걸 얼굴값 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생겼더라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환갑이 지난 60이 지난 여자가 뭐가 그리 예쁘다고 이웃나라 임금이 왕비를 삼으려고 데려갔겠어요. 보통 인물 가지고 여기 60 지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얼마나 예뻤으면 잡아갔겠어요. 에서더 알아요? 에서더는 여러분 고아 출신입니다. 에서더는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 사람을 보면요 아무리 잘생겨도 김집사는 얼굴은 예쁜데 좀 얼굴이 좀 차갑다. 박집사는 얼굴은 고운데 왠지 좀 수색이 있다. 어둡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표가 나요. 사랑 축복을 인정을 못 받고 자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고 뭔지 모르게 얼굴에 수색이 있고 뭔지 모르게 얼굴이 그늘이 진다니까요. 여러분 에서더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지고 좀 사람이 뭔지 모르게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야 정상일 텐데 얼마나 에서더가 예뻤으면 모든 사람에게 괴물 받더라. 보는 사람마다 너무 예쁘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누굽니까? 성경에 요셉을 닮은 것이 60가지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가 된다 이러잖아요. 요셉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팔자가 험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뭔 복을 받았어요? 엄마 복을 받았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부터 죽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 복을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인신매매 됐잖아요. 요셉이 주인 복을 받았어요. 주인 보디발은 괜찮았지만 그 주인의 부인 그 불려시 같은 미세스 보디발 그 보디발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못 사는데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감옥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친구 복을 받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고 그 사람 나가서 잊어먹었어요. 치질이 또 복이 없고 인생 서른에 여러분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얼굴이 신창호에 같더라. 요셉은 너무 이빨을 갈아서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요셉이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얼굴이 아담하고 준수하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이 아리따고 준수하고 여러분 용모가 아담했다는 것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외모를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속에 있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은혜, 샬롬, 그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 평안이라는 건 전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호세아가 얘기하는 사랑,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 이사야가 목도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 예레미야가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유와 공의와 사랑과 진실과 거룩이 아우러져서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사라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에스더에게, 요셉에게 강물처럼 흐르니까 그 감정이 독특한 그 평강이 얼굴에 도끼 가지고 얼굴이 뻘떡이 해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보름달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얼굴이 달라야 됩니다. 얼굴이 이력서입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면접을 볼 때 80%는 여러분 외모에서 판가름 난다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합니다. 얼굴이 반드시 사람은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바뀐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기도를 소원을 하고 있는 데 따라서 얼굴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링컨이 얘기할 때 사람은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얼굴은 여러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메이크업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돌아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가시밭의 백합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이
백합꽃이 가시에 콕콕 찔리면 향기가 나겠어요? 악취가 나겠어요?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향기가 진동을 하겠어요? 악취가 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 성경에 너희는 찌끄레기느니라 너희는 시다바리느니라 이런 것이 없고 우리는 신분상으로 주의 향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이미 때깔 나고 본때 있고 날씬 빠꼼하게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해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은 못 생겨도 분위기가 달라야 된다 이미지가 달라야 된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었어. 말상. 촌에서 자랄 때요 누런 코는 들락날락하고 버짐이 허옇게 피가지고 국민학교 때 사진 보면 얼반 탈북자 수준입니다. 웃겨. 지금은 제가 잘생겼다니까요. 이만하면. 저는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3분 웃습니다. 잘생겼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 말상이라 한다고 말대가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면 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왕같은 제사장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나 얼마나 이기 예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쪼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뭐 때문에 바보같이 살아가 얼굴을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얼굴이 허연 사람이 미인이겠어요? 새까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사람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얼굴은 초콜릿처럼 새카맣고 뺀질뺀질하고 머리는 라면 말라 비틀어지고 좀 꼬불꼬불하고 입술 두툼하게 이런 생긴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면 미인입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사랑받는 아들이지.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외모야 남들이야 말상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이만하면 해버리지 이상이다. 지금 사람이 보고 웃어요. 거울 보고 웃는 건 세상에 당신밖에 없거든요. 잘생긴 게 사실이고 현실인데 왜 안 웃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 날씬 빠꼼하게 어디 갖다 놔도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무슨 일을 만나도 감당을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뭐든 할 수 있는 꿈을 꾸다가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목도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사대로 기질대로 주신 대로 할렐루야 잘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마음에 담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6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자생력을 갖추세요. 무슨 꼴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